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3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에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르고 유브라다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하고 놀라운 법을 보게 하시고 깨닫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 사진 한번 볼래요? 슈바이처, 그죠? 슈바이처가 헌신했던 요 가봉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의 지역을 보고 있죠. 슈바이처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50년을 넘도록 선교사역, 의료사역을 했던 아주 귀한 분이죠. 여러분,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슈바이처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남반의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여러 가지 병원을 섬기고 또는 그 원주민들을 돌보다 보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또 바하 음악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도 하면서 헌금을 이제 모금하곤 했어요. 그래서 병원 유지비를 충당하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모금을 위하여 조국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 고향역에 많은 일가 친척들이 또 가족들이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열차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맞으러 나왔던 그런 환영 인파들이 1등실 아니면 2등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1등실에도 안 나오고 2등실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맨 뒷칸에 이제 3등 열차 칸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 인파들이 영접하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박사님, 아니 1등실도 아니고 어떻게 2등실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이 조국에 돌아와서 이 고향역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 그래 3등실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 좀 속상한 마음으로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아니 4등 칸이 있어야죠. 그래서 3등 칸에 탔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가 없음을 아쉬워하는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보화는 낮은 곳에 묻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은 이 땅에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장래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에서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탈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 즉 종료주일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스가랴서를 강의하는데 맞춤이 됐어요. 맞춤이 되었다. 여러분, 특별히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평화의 사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겸손함을 본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던지면서 예수님을 좀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지금 그것도 나귀 어미, 나귀 아비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흩어집니다. 고국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북한이에요.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을 심어가지고 혼혈족이 태어났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남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멸망을 당.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돌아오거든요. 포로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에 돌아와요. 고토로 돌아와요.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말이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그런 어떤 희망이 전혀 이 북이스라엘이나 이 남유다 백성이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치료 불능의 상태예요. 그럼 다른 이방 국가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괜찮았을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치료 불능의 상태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고요. 이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스가랴 목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도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구속하여 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도래하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종료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비나귀, 어미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또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이제 19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미나귀를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는가? 우리 다 같이 시작. 겸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고 겸손한 자의 등에 타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 내 등에 타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나귀 새끼 볼품없고 나약하고 말이죠. 값도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등에 탔으니까 환호를 받고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잖아요. 대접을 받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태우면 우리들도 복받는 자가 되어진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게 겸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교만은 이제 겸손의 반대가 되지 않겠어요? 겸손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교만은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 겸손은 뭐냐면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겸손이고, 정말 위대한 겸손은 뭐냐면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최고의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죠.
이게 아주 최고의 교만. 구제불능의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나는 늘 겸손합니다 라고 착각 앤드 도착지기에 걸려있는 사람. 그건 아주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늘 나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나 괜찮아요. 그냥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착각 앤드 도착 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것이나 이제 도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겸손이거든요. 근데 성공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광훈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거든, 내가 할 만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착각과 도취에 빠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으나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린 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낙이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포도술 퍼져서 막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막 이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환영하면서 막 탈취를만 하고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나귀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봐라, 이게 다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존경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존재다, 이래봐요. 이러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도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닭이 영광에 도취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든요. 그러면 일이 잘 될 때 자기를 바라보면서 도취하면서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풀리면 풀릴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내 등 뒤에 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에서 내리면 그 어린 낙이 누가 쳐다보냐고. 그게 그 볼품없고 못생기고 값도 안 나가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온몸에 그냥 똥이 그냥 두둑두둑 붙어있고 먼지 투성이나 누가 그걸 쳐다봐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등에 타셨으니까 자기를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같이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항상 나는 낙이 새끼 같은 존재인데, 볼품없고 정말 값도 안 나가는 존재인데,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조금 뭐 잘나면, 조금 쓸고 닦고 그러면, 조금 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기 잘났다고. 낙이 새끼가요, 예수님 모르고 지가 잘났다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순천해요. 그래서 다 잘 나가요. 그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낮아짐의 겸손이에요. 자기 비하라는 말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모양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낮아진 겸손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겸손을 생각하면 어째 내가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고 탁구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려니 아무에게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여기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 아니했다. 다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아니했다. 아주 은혜스러운 시적 표현이죠. 뭐냐면 논쟁이 없었다. 잘난 척 안 하셨다 그런 말. 그리고 길에서 소리를 듣지, 그분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전혀 소리 나지 않는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남길 주의 여러 가지를 축원하면 이 예수님의 전부의 겸손이 들어있잖아요. 논쟁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께서는 다툼도 없었고 큰 소리 한번 들리지 않도록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툼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큰 소리가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 겸손한 사람들을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잊어버리면 찾아오는 게 이제 버림받습니다. 겸손 때문에 스스로 저주와 재앙에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가장 주의할 때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충성을 받으면서 무대 위에 설 때거든. 무대 위에 설 때가 가장 무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을 하고 큰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아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는 뭐냐면 화평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그림이죠. 이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부분인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줄래요? 모든 지도가 나오는 거, 모든 지도가 나오는 큰 지도가 하나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지도 말고 큰 지도가 나와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중해, 홍해 다 나온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랬을 때 이 에브라임을 어디를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브라임이 나오면 무조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생각하면 돼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동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돼.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리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나오면 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한 민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날마다 다툼과 논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갈라졌냐가 중요한데 솔로몬이 이제 제의하다가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10개 지파, 이건 2개 지파가 됐다. 그러고 나서 계속 다툼이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족 상작이 끊이지 않는 거죠. 꼭 우리나라와 같아요. 이스라엘은 꼭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끊임없이 우리가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방 나라가 있어요. 이방 나라를 보면은 여기 이제 바벨론도 있었고 여기 이제 아수르도 있었고 요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니까 애굽도 있었고 막 거기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족속들과 계속 전쟁에 이제 살육과 피가 끊어지지 않는 땅에 그 참혹한 세월, 너무나도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시대였거든요. 지금부터 25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가 끊어지고 예루살렘의 기병들이 즉 말들이 끊어지고 활도 끊어지면서 동족 간의 이제 불식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방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메시아 되신 왕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애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가득 찼을까요? 소망이 넘쳤을까요? 자, 그러면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그럴 때 10절 하반부를 보면 무슨 말씀이 나냐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른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 유다가 있는 여기에 지금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 sea 그랬죠. sea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가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중해에서 여기 홍해 바다까지를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홍해 바다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이르다. 유브라데스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유브라데가.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여기는 이란이고요. 유브라데강에서 이제 남쪽 땅 끝까지 이른다. 그런 말은 뭐냐? 저 북쪽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역 또는 어떤 지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유브라 땅은 땅의 시작인 북쪽을 의미하고 땅끝은 남쪽을 의미하는데 온 땅 사방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정권이 들어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허다히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뭐 천주교 기독교면 30억 40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동족 간에 이렇게 전쟁과 논쟁과 다툼이 있는 것도 해소가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든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모압 암몬족 속에 그런 사람들의 그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다. 누가? 북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이 말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워 떨면서 강국으로 인정하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땅도 평화의 왕의 땅으로 변하고 전쟁 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요 복음이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 평화의 나라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실현되었는데, 전국에는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 위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깨물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풀밭에서 뛰노라도 잡아먹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는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동산,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불화한 과정에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분쟁과 반목하는 이 사회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사회도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지금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도 종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만 거기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외형적인 어떤 부분만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이제 평화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때는 대단히 아주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야마 시게로가 이제 가졌던 게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6가지 건강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로는 피곤해요. 피곤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을 내가 강의하잖아. 피곤하지 마세요. 잠을 적절하게 잠을 많이 자라. 너무 지금 심야문에서 잠 안 자자. 잠을 자자. 그 다음에 식욕 너무 많이 처먹지 말아라. 이게 절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내지 마세요. 좀 그냥 하면 그냥 화라는 게 불이잖아요. 화내면 당신을 태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 너만 터먹이야. 너가 불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불나지. 화내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두뇌 운동을 하다 못해. 미나토라도 뽕이라도 도리식구 땡이라도 해라. 두뇌를 운동하라. 그리고 운동하라. 그러니까 또 은혜 받는 사람 한 분 있는데 또 오늘부터 하트 첩쳐야 되겠다. 적절하게 운동을 해라. 운동 반드시 필요해요. 적당한 운동을 해라. 몇 시간에 다 체질마다 달아서 그거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운동하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내내 혁명을 이제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이 필요한 건데 6가지 외에 7가지가 하나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건강이 없다라는 거야. 건강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이, 제가 55%라 그랬죠. 55%의 건강을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거의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당신의 건강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당신의 모든 생활 환경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안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지느냐가 문제잖아요. 내 마음에는 늘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돈을 붙잡았다? 천만의 말씀이야. 돈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게 포로고 노예지. 어떤 사람은 무대에 서려고 나 반장 된다, 내 주임 된다, 과장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권력의 자리를 계속 붙잡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내 동네 CEO라도 돼야지. 붙잡고 있죠. 당신이 그 권력, 그 무대를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무대의 이 자리와 그 권력에 당신이 붙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다고. 이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 습관, 이걸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게 당신이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당신이 거기에 갇혔어. 당신이 그게 감옥이야. 그래서 나 마음에 노예는 불안해요. 노예는 평화가 없다고요. 늘 두려움이 있다고요. 포로가 되니까. 그럼 내 마음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분 앞에 잡혔을 때, 또 그분이 나를 잡았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이 붙잡으면 나는 노예가 되는 거고 나는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자유고 평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왜 불안한가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몸도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고 삶의 평안도 없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인데 모든 막힌 땀을 풀고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수평적 화평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과 평화를 누가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사랑과 화목하게 되어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모두 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평안이 와야 돼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요. 큰 집이 평안을 주든가요? 돈이 평화를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평화를 주든가요?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있는 유튜브의 재미난 게임이라든지 기타 많은 그런 블루 뉴스들이 평화를 주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은 아니고 여러분 외적인 여러 가지 평화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평화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약한 자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평화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물질, 돈, 재물을 다 빼앗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비복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평화를 전하는 자로 오셨다 할 때 이 평화를 갖다가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뭐냐면 온유를 전하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돼요.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축복을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복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직구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돈과 재물을 얻게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근데 산상수훈에 7번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시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책임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돌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완전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사님이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딸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화평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다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외형상의 부분도 내가 안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초를 잘 쌓되 특별히 많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평화를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헌신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러 갈 때 제자들을 보고, 제자야,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죠. 제자야, 저 마을에 가거든 나귀가 있어. 나귀를 풀어 내가 쓰겠다고 그래라. 그리고 예수님, 뭐 돈을 주시든지 그래야지 나귀를 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귀를 풀어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아멘 하고 제자가 갔다. 그냥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귀를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미 나귀, 새끼 나귀 주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줬어요. 무료로, 공짜로. 그러니까 제자가 그걸 끌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모진 혼명과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여기서 헌신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을 주민이요,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시다는데요. 그래요? 주님이 필요했다면 거기 쓰시도록 가져가세요. 여기에 헌신이 있잖아요. 그분의 나귀 새끼를 안 줬으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든지 병마를 타고 하든지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들어가든지 어떤 일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을 주민이 이 나귀를 예수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나귀 새끼를 들을 때 거기에 헌신이 있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아니 엄마 나귀 안 타고 왜 나를 타세요? 나 불편하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성인이신데 내가 지금 불편해. 힘들어요. 괴로워요. 비틀비틀 그러면서 나 못 태우겠어요. 막 짜증부터 뒷발로 예수님 발로 차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귀 헌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의 황성으로 입성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잘 안 믿네. 이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귀 새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백마는 안 타셨지만 병거는 안 타고 가셨지만 거기서 왕노릇을 안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도 헌신하셨다고요. 보세요. 나귀 주인도 헌신하셨고 나귀도 헌신하셨고 헌신했지. 헌신하신 건 아니야. 우리보다 못한 존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거보다 큰 희생의 헌신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나귀가 자신의 등 뒤에 주님을 태울 때 쓰임받는 것처럼 주님을 나의 등 뒤에 태울 때 등 뒤에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다. 우리 따라하세요.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다. 여러분, 헌신하는 건 다 씨앗이에요. 시간 드립니까? 몸을 드리냐고요? 믿음의 정성을 드립니까? 새벽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의 눈물을 흘립니까? 그게 다 헌신이에요. 그 헌신의 씨앗이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이 다가고 환난이 다가와도 나의 등 뒤에 태우신 주님과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뜻대로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편리, 자기 주장,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놔둬 있는데 내가 던져버리고 내팽개치고 사라진다. 이거라면 매우 위험한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없애버리는 거죠. 헌신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질 때 더 멋지고 맛있게 헌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헌신할 때 그때 내가 먼저 얻는 게 있어요. 은혜와 축복을 떠나서 내가 사랑과 행복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한번 퍼줄 때 얻는 건 뭐냐면 그 밥을 퍼줘서 그 사람의 배가 불러도 또 배고파요. 근데 그때 내게 찾아오는 이 사랑의 물결, 이 행복의 무지개는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제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퍼줘서 와야 알지. 내 주머니를 비우면 그때에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를 비워서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의 주머니에 또 가벼워져요. 나도 가벼워져요. 근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의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 한번 봐봐요. 배 한번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지금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빈 배에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빈 배에 오르자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짜증나거든요. 지금 그물 씻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저 저보다 좋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바리새인 사기를 가든지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 좀 찾아가시죠. 나 지금 빈배 지금 그물 씻어갖고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누라한테 지금 혼날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증난다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빈배에 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빈배를 열어주지 않았다고요. 열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빈배를 열어주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빈배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베드로는 없었을 것이고 그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있는 고기나 지게가지고 불에 구워 먹는 그런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버는 그런 촌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빈배에 오셨을 때 주님에게 배를 태워드렸거든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워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를 태워드렸다고요. 그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태우는 거거든요. 자기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이라든지 귀족이나 왕족이라든지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찾아가지 않았다고요. 빈배에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빈배일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등 뒤에 태우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빈배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빈배에 예수님을 태웠다고요. 거기서 새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당신의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배에 태워드렸어요.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 당신이 인생의 배에서 빈배에서 달라지는 게 없느냐? 예수님을 나의 빈배에 태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값없는 나와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줬다고요.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의 배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업에 내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나의 빈배를 태워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나는 보잘것없는 나귀와 같아요. 쓸모없는 존재고 값없는 존재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등에 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을 내가 인정하셔요.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의 인생은 생명력이 넘치고 탄력성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날마다 소외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이 보잘것없이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등 뒤에 예수님이 안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정작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서 내가 혼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매이면 매일수록,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의 인생이 빈약해지고 나의 인생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핍절한 삶이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등 뒤에 태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적 헌신을 가질 때에 나귀처럼, 배처럼, 베드로처럼요, 그럴 때 나의 인생은 넉넉해져요. 나의 인생은 풍성해진다고요. 생명과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를 드리고 더 헌신함으로써 멋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나귀 새끼도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하물며 그런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미물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우리들은 더 쓰임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등 뒤에 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멋진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슈바이처로 시작해서 슈바이처로 끝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아프리카 지도인데 여기 슈바이처 박사께서 여기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슈바이처 목사이기도 합니다. 부목사 역할을 하다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죠. 여기 읽으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정말 바보인가? 따라서 시작. 나는 정말 바보인가? 아멘.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이제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을 것으로 이름난 가봉이라는 나라의 랑바레네라는 곳에 서양 집도 아니고 원주민 집도 아니고 40채의 자그마한 집을 지었어요. 그 집들은 그 원주민들을 위한 사실상 병원이죠. 그래서 알바이트 슈바이처가 이제 세운 것이거든요. 알바이트 슈바이처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정확하게 1800이라고 했어요. 187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5년까지 사셔서 9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랑 동시대의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1957년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8살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이분은 아프리카에 계셨더라니. 그 생각하니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감격이 없구나. 그래. 하여튼 여러분은 그냥 그러신 줄 알아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제 1875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독일 아서스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26살 때 이미 세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철학, 신학, 음악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흐 음악의 전문가예요.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분이 잘 안 놀라죠. 왜냐하면 그 박사학위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를 가기로 딱 결단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학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면은 음악이 뭐 필요하겠나? 음악도 필요하죠. 철학이 뭐가 필요하겠냐? 신학이 뭐가 필요하냐? 병을 먼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래 한 8년 정도 받아요. 그래갖고 몇 살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면 38살에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38살에. 38살에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병원을 세우면서 토인들을 많이 돌보면서 거기서 죽기까지 이제 부인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이제 알바이트 슈바이처보다도 8년인가 6년 전에 죽어. 그러니까 80몇 살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슈바이처가 90에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에 자기 몸을 묻는 거거든요. 1965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인가? 이런 이제 사건인데 한 번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원주민들, 이 야만인들이잖아요. 우리 흑인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정말 바보인가?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통역하시던 통역사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겸손과 평화와 헌신으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보 예수라는 책도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보암직한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바람직하고 보암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뺏기는 헌신적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바보 성도, 바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람직하고 보암직한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화평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바람직하고 보암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오늘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평화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헌신하셨다고요. 나귀도 주인도 예수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뭡니까? 겸손. 두 번째로는 평화. 세 번째로는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